지난 월요일에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성경 묵상 신약편이 드디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루 10분 성경 한 장을 통해 변화되는 삶이라는 주제로 제가 이제 개척을 하면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신약을 시작해서 끝내는 기간이 한 1년 3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이 저희한테도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됐고 또 무엇보다 좀 보람되더라고요. 왜 자부심 같은 거 있잖아요. 목사로서 자부심 같은 거 그런 게 좀 느낌. 나 목사 같은데 막 이런 느낌. 워낙 목사 같지 않은 모습이 많아서 그런지 이걸 딱 끝내는 그 순간 굉장히 감사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약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느낀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좀 간단하게 문장으로 만들어 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올렸는데,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과거로부터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오늘 현재 우리의 삶에 주신 삶의 자리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거로부터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 그리고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 그리고 현재 우리의 삶에 주신 삶의 자리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향을 알려준다고 할 수 있겠죠. 천국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인생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있는, 영원히 함께하는 거죠. 말씀하시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중에서 무엇인가 빠졌을 때에 신앙은 위기를 맞이할 수 있고요. 또 하나만 너무 강조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쉬운 것입니다. 특별히 이단들은 좀 미래, 천국에 대한 것을 너무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임박한 시한부 종말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 때로는 율법주의처럼 그렇게 빠져가는 모습들도 있는데,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오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잘 조화로울 때 우리의 믿음은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무도 저랑 한 분만 눈을 마주고 어떤 게 좀 삶 속에서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회가 이런 균형 잡힌 신앙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말씀이 있고 말씀을 배우는 교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교회, 또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창세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창세기를 좀 같이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인데,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과 사건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생각해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이 기억나시죠?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두 다 떠나게 되는 것으로 6장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2명의 제자만을 남겨두고는 다 떠나게 되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을 떡을 주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예수님이 생뚱맞게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던 사람들이 모두 떠나게 되었고, 심지어는 이제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수님께서 고향인 갈릴리에서
머무시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게 되죠.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고향에서 한동안 머무르셨던 것 같아요. 거기서 첫 번째 예수님을 불신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의 7장의 배경을 7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때가 초막절이 가까운 때였다는 거예요. 그 6장은 언제였냐면 6장도 한번 보실까요? 6장 4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6월절이 가까이 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6장은 6월절일 때고 7장은 초막절일 때인 거예요. 잠깐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에게는 3대 명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대 명절이죠. 설날하고 추석, 그죠? 이 유대인들은 3대 명절인데 그게 뭐냐면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6월절, 77절, 초막절. 이 6월절은 우리가 잘 아시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할 때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 시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들은 어떻게 해요? 뛰어넘죠. 그래서 그게 6월이잖아요. 패스오버. 그래서 그것을 기리는 날이 6월절이고요. 급하게 떠나게 되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게 되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6월절 다음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을 무교절이라 그래서 그때는 그런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그런 절기가 있고요. 77절은 뭘까요?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잖아요. 77이 뭐예요? 49. 그래서 50일이 지난 다음 6월절부터 50일이 지난 다음으로 그때는 밀하고 보리가 가장 먼저 나오는 때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감사하는 주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러겠어요? 오순절, 맥추절, 오순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예수님과 또 성령의 관계이기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때가 6월절이고 그다음에 성령이 임하는 때가 오순절이죠. 그걸 기억하시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초막절은 뭐냐면 광야에서 이들이 지내면서 장막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았던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지내는 절기로 농사가 마무리되어지는 농사가 끝나는 한 9월에서 10월경에 감사를 드리는 날인데 아마도 이것 때문에 그 추수감사절하고 좀 연결이 되었던 것 같아요. 추수감사절을 처음 만들 때 이런 배경 속에서 만들었던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6장은 6월절이고 7장은 초막절이니까 지금 몇 개월의 갭이 있는 거죠. 6월절은 3, 4월이고요. 그죠? 우리가 지내는 부활절 때니까. 그리고 초막절은 9월, 10월경이니까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텀이 있는 것입니다. 6장에서 7장을 볼 때.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놀라운 일들, 기적을 베풀고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 따라다니기도 하고 막 구하는 것도 많고 이랬던 그런 곳에서 갑자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가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고향인 갈릴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계시는 시간이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아주 유명 인사가 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집에 집거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의 형제들, 친족들이 이것이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처음에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겠죠. 우리 집안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나오고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흥미롭게 보았을 수도 있고 또 진짠가 여길 수도 있었을 테지만 갑자기 사람들이 다 떠나고 5, 6개월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뭔가 답답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좀 자기에게 올 어려움들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좀 유대로 가라. 여기 있지 말고 이제 명절이 됐는데 유대로 가라. 초막절이 가까이 오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4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한 말이에요. 친족들이. 당시 이스라엘 중심이 예루살렘이었고 명절이면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이런 변두리에 있지 말고 큰 일을 하려면 저기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이 사람들 형제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응원해 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진짜 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들이 가진 진짜 마음은 뭐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형제인 예수님을 보내려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의 스타가 되었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때는 좋았는데 이제 사람들도 떠나고 오히려 비난을 받고 이런 상황 어려움 속에 처한 예수님이 부담스럽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떠나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 있지만 가장 멀리 있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언제나 열려 있고 그들을 환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세상은 늘 그런 우리를 환영해 줍니다. 그러나 세상과 다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세상이 냉정할 때가 있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길은 세상과 다른 길이었고 결국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 형제들은 아무리 육신으로 가까워도 아무리 함께 살았어도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불신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불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줘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나는 예루살렘으로 안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가세요. 몰래. 다 떠난 다음에 몰래 가셔서 조용히 그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했는데 그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몰래 듣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기적들을 통해 유명해 주셨고 그 이야기들이 이곳저곳에 다 퍼져 있어서 당시에 가장 관심사, 최고의 관심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13절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러죠. 이미 많은 사람이 듣고 그 사람 보고 싶어. 그 사람 기적을 일으켰대.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한쪽에서는 이상해. 그 사람 사입이야.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막 찾지는 못했다는 거죠. 명절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따르는 것은 자신의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자신의 무엇인가를 내어놓고 희생을 감수해야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드러내고자 하지 못합니다.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세상에 대하여 무엇인가를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같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진짜 좋지 않을 때는 더 그렇겠죠. 신앙이 좋고 믿음을 가지고 싶어도 사람들의 눈길과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그래서 숨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아주 단순해요. 뭐냐면 이 말씀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의롭고 내가 영광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 이야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 유대인들이 가진 마음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자기가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것은 외식적인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일관된 지적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형식적인 신앙에 치우쳐서 자신들이 세워놓은 제도만이 구원의 길인 것처럼 포장하며 자신들의 의만 드러내는 그들을 향해서 형식이 아닌 내용, 진실된 마음, 참된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걸 인정하기 위해선 자신들의 모습이 거짓되고 죄악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이죠. 내가 의롭지 못하고 내가 가진 이 관습적인 것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들어갈 수 없음을 고백해야만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진짜 믿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불신하는 두 번째 유대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 불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좀 더 확장된 그들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위치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막 가르치셨어요. 성전에서도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막 예루살렘 안에서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또 한편에서는 이 논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싫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라고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저 신앙은 자신들의 지위를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지금은 신앙적인 질서들로 인해서 자신들은 권력을 누릴 수 있고 존경을 받으며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종교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죠.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그는 우리의 안정을 깨뜨리는 나쁜 사람이고 범죄자이며 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을 불신하는 세 번째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7장의 모습이에요. 좀 쭉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사람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예수님의 친척들, 친지들과 같이 정말 가까이에 있어요. 믿음과 가까이 있고 진리와 가까이 있고 정말 생명과 가까이 있지만 오히려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유대인들과 같이 자신들의 전통과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누리와 이 지위와 영광, 내가 누리고 있는 기쁨을 포기하지 못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놀라운 건 이 사람들이 모두 신앙이라는 바운더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지만 스스로 믿음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신앙은 어떤가요? 우리가 비슷한 모습을 가질 때가 있죠. 어린 시절부터 교회와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신앙의 모습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목회자 자녀 혹은 교회 직분자들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가까이 있고 믿음에 가까이 있지만 오히려 믿지 못할 때가 있죠. 또 교회를 계속해서 다니고 교회의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을 하지만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심지어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이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되도록 그것이 종교적 교만이 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의 삶을 포기하지 못해서 바꾸지 못해서 내가 누리고 하고 있는 것들이 손해될까 봐
그것을 포기해야 될까 봐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러한 모습들은 예수님 당시의 불신앙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의 불신앙은 어디서 오나요? 오늘 말씀에서 정말 감사한 것,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보시고도 또 아심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외면하고 부정하고 죽이려고까지 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7절, 3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복음서를 읽으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다시 우리 함께 읽는 그 복음서를 통해서 느끼는 게 예수님의 고통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이 막 떠나는 걸 보고 또 그렇게 안타까운 외침에도 불구하고 전혀 듣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는 제자의 배신, 떠나감, 자신을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무엇인가 정말 내 의도, 선한 의도로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왜곡하거나 혹은 잘못 이해해서 이렇게 공격하거나 혹은 그럴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별로 그런 일을 안 당해 보셨나요? 그렇죠. 정말 요즘에 그래서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그 일을 당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죽기까지 그렇게 당하시는 거죠.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고통스러우셨을까를 느낍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겟세마네의 기도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여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실 정도로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까.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고집된 모습들이, 우리의 여전히 변함없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시죠. 죄인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시죠. 주여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여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을 죽이는 불신앙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 동일한 불신앙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그 구원의 길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받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귀한 절기를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고난주간부터 시작되는 이 절기 가운데 우리가 이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불신앙을 온전히 좀 바라보면서, 때로는 너무 익숙해서 주님 앞에 불신했던 모습들, 때로는 너무 종교적이었기 때문에 교만했던 나의 모습들, 때로는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내려놓지 못해서 주님을 외면했던 나의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좀 내어놓고 온전하게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주님의 생수를 오늘 저에게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좀 보내시고 또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놀라운 기쁨이 또 역사가 가득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의 믿음이 목마른 인생, 주님으로 인해 갈망한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축원합니다.